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 신약성경 91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믿고 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 그대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래서 그가 요단강 각 근처로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와 회개하라 선포하고 세례를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난히 그 시대의 주권자들, 권세자들, 통치자들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태여 황제 디베rio 가이사로부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베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그 당시에 헤롯 왕과 그의 동생 빌립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루사니아까지 이야기하면서 일일이 권력자들과 통치자들을 줄줄이 나열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역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면 헤롯 왕이 몇 년째에 아니면은 디베르 가이사가 통치한 지 몇 년째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갔어도 그쯤 일어난 일이겠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고 또 그것을 검증할 만한 상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지방 시끄러웠지. 맞다. 그때 그쯤에 그 지방에 뭔가 난리가 났다고 했었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나열한 이유는 당시 사회가 로마 제국의 질서 아래에 엄정한 통치와 규제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 등 그 일련의 모든 일이 당대의 권세들, 통치자들마다 일일이 모두 다 익히 알고 있었던 사건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6장 26절에는 바울이 베스도 앞에 섰을 때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헤롯 아그리빠와 같은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파악하고 있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이 일련의 사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의 사건이 공공연하게 진행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앞서 시대상이 로마 제국의 질서와 통치 그리고 규제 하에 있었다는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의 질서들, 로마 및 로마에 야합했던 지도자들,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들까지도 하늘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은 새로운 공인력 성경인 새한글 성경이 표현을 빌리자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하늘나라는 폭력적인 저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누가가 이러한 권세자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을 가로막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를 준비하려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폭력으로 저지하고 있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는 것을 막고 그 길을 빼앗고 있다는 것을 밝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런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난의 존재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심판 앞에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선포하며 요단 강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예로부터 광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였습니다. 빈들, 그곳은 사람들이 어떠한 관심도 두지 않는 곳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마실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곳이 살기 좋은 지역입니까? 아닙니다. 뜨거운 햇빛과 가혹한 환경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얻을 것 없이 고통만 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관심, 세상의 소리,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그 장소,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와 마라라다를 뜻하는 다바르는 그 말의 뿌리가 같은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자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대상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대상이 낮고 천한 인물인지 아니면 권세가 있는 인물인지 심지어는 왕인지조차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자신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소리라는 것, 즉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신은 사라져버릴 뿐인 소리라는 것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저 널리 퍼져서 그것이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 자신은 사라져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요한 역시도 자신의 사명이 그러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그래서 매우 강렬했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가차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세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세례를 받고 너희에게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고 가르치더냐. 그들이 현재 처한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 하면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는 곧 유대인들 스스로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현 주소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신세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스스로 자부하고 있던 혈통적 자부심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혈통 아무것도 쓸데없다. 지금 너희는 마귀의 자녀이며 죄와 사망의 종일 뿐이다. 너희가 지금 아무런 가치를 못 느끼는 너희 발밑에 이 광야의 흔한 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만큼 너희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의 타이틀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이 혈통에 집착하지 말고 회개해라. 너희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함은 신자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당장 뉘우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물로 주는 그 세례를 받는 죄 씻는 의식을 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을 기점으로 하여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내가 계속해서 맞이하는 그 죄와 싸우며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맺으며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그래서 구체적이고 간결하고 강렬했습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라. 먹을 음식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옷이 두 벌 있는 자라는 말은 두툼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좀 전재산쯤으로 여겼던 겉옷이 아니었습니다. 속에 받쳐있는 옷, 좀 비교적 저렴한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렴한 옷조차도 내게 두 벌이 있다면 그조차도 입지 못해서 헐벗고 다니는, 옷이 없어서 춥게 다니는 그 형제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내가 먹을 음식이 있다면 내가 넉넉하지 않더라도 그조차 갖지 못한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말합니다. 마치 형제를 도움에 있어서 내가 부자라서도 없고 그렇지 못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만큼 정말로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실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의 메시지는 사회적으로 기피하는 사람들, 세리와 군인들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으러 나온 세리와 군인들에게 각각 너희가 정해진 것 외에는 세금을 거두지 말 것과 다른 사람에게서 재물을 강탈하거나 무고로 괴롭히지 말고 군인의 정해진 급료로 만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군인들은 이방인 군인들이 아니라 헤롯 왕이 자신을 위해 고용했던 유대인 군인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군인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더 미운 대상들, 세리가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부역하면서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죄인과 동등으로 취급되었던 것처럼 이 유대인 군인들 역시도 그 사람들 보기에는
대놓고 죄인이라고 말하지는 못하였을지라도 보기에 상당히 안 좋았을 것이고 상종하기 싫어했을 것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당시에 이렇게 경원시당하던 자들에게도 비껴나가는 일 없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너희가 이러한 것을 해야 한다라고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은 자신의 사역의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자리는 단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알리고 그를 맞이할 수 있도록 백성의 마음을 준비케 한 후에 자신은 사라지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자신의 위치였습니다. 그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는 백성이 자기를 보고 야,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니 혹시 이 선생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올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감히 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그런 심판의 주님이시다. 심지어 요한은 스스로의 위치를 지키고 일반 백성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파한 것으로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헤롯 왕에게까지 회개의 사명을 증거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를 찾아가서 그가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를 맞이한 일을 지적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서로 눈이 맞았습니다. 힘이 약한 빌립에게서 그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이 일을 지적하고 책망한 일로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끝내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던 헤로디아의 요구로 인해서 목숨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의 이러한 사역은 결국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더없이 허망한 것 혹은 실패한 것으로 비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련한 것이라고 말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네 속담만 보더라도 개똥밭에 굴르더라도 이승이 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살아남아서 누리는 것, 네가 그 결과를 누리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너의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의도가 좋고 아무리 거룩하게 충성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입니다. 결국에는 이 땅에서 내가 보답을 받아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 세상에 우리에게 말하는 그 충성의 의미입니다. 성공의 척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의 충성을 사용하셨는가 사용하지 않으셨는가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실패한 듯 보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보다 성공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 중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그는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내 뒤에 오실 일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그의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데 사용되었고 그가 베푼 세례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예비하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볼로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만난 12형제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채로 예수의 도를 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정식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을 때, 일꾼들이 되었을 때 교회는 점점 더 흥왕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스승인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스스로 밝힌 대로 사라져 버렸지만 그의 충성은 계속 남아서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귀하게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우리가 요한과 같은 마음을 품고 끝까지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충성이 바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당장에는 보답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화없이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서 광야 가운데 요한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되이 쓰임 받는 것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밀어나서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우리더러 실패했다고 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저 예수쟁이 저거 교회 일 한다고, 예수님 증거한다고, 예수님 때문에 산다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먹을 거 챙기지 않고 저렇게 어려운 일 당했다면서 꼴 좋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조금 과장된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성도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러한 말을 서스름없이 한다는 것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주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시는 대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그 사람의 충성대로 갚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조롱과 핍박과 괴로움과 고난은 모두가 다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붙잡으며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온전한 충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귀히 쓰임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에 대해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소망을 두는 자됨을 다시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공이 되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면 그것이 성공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의 사역의 자리, 나의 본분을 지키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소명대로 우리가 선 이곳에서 하나님을 충성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며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한다 하여도 오직 소명을 다하여 사는 자들 되게 하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직 주께 충성하며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귀히 쓰임받을 우리를 귀히 쓰실 것을 믿사오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